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누가 내게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 오른손 들고 내 가슴에 얹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옆에 분 향해서 God loves you. God loves you. 맞습니다. 그래요. 에덴 동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허락받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었습니다. 뱀을 통하여 사탄은 딱 하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뜻에서 주신 그 선악과를 탐하게 했습니다. 탐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거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보다 더 맛있는 것, 더 고운 것, 더 좋은 것 많았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게 했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소풍 원더랜드에 다녀온 탓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 등에 타고 그리고 막 달리면 스포츠카가 부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독수리를 올라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면 이야, 정말 그것처럼 롤러코스터 이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냥 배고프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깔려있는, 그냥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탄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선악과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없어서, 모자라서, 배고파서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것을 보게 한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보게 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보게 했습니다.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허위허위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그 선악과의 먹음직함, 보암직함, 탐스러운 그 열매가 아니라 사탄이 끌고 가서 보게 한 것입니다. 그걸 꼭 먹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꼭 채워야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물건 아닙니다. 그냥 나무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내게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딱 하나, 내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일 뿐입니다.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사탄이 심어놓은 그 생각을 따라 그냥 손댄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모든 것의 가격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라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모든 것의 가격, 제목부터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건 하나하나마다, 이런 물건 하나마다 값이 매겨져 있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추상명사인 그것에도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 거기에도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 미래, 미국 사람이니까 불법 이민, 여기도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산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짜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면 공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기 위한 어떤 대가는 따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공짜에도 가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격은 구매자가 얼마나 큰 욕구를 갖고 있느냐, 수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값을 치른다는 말은 희생을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루어서 내 욕구를 채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한 유통구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추상적인 것까지도 내가 값을 치르고 얻는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크면 더 큰 값을 치르고라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죄가 된다 할지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져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그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에 손을 댄 겁니다.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었으나 단지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손을 대는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없지? 동산 안에 모든 게 다 네 거라고 해도 너 이건 없잖아. 이거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이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 지혜로워져. 너 이거 몰랐지? 죽는 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건 본래 이걸 먹어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그들의 결핍을 느끼게 했습니다. 없음을 보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있음을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없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없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없지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없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뺏겼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없지, 세상이 온통 다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딱 그거 없는 것에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나태하게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걸 보게 해서 많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할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에 그만 내 인생을 그르치게 될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널려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고 그만 스스로 불행하게 여겨지며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것은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없지. 누구나 다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얼른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귀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얼른 경계해야 합니다. 내게 들렸던 그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그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쌓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그 악한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악을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선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일부러 좋은 것을 보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좋은 생각을 하려 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보려 하면 한없이 나쁜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나쁜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그 단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일부러 보려 해야 합니다. 내 삶의 걸음 가운데 나쁜 것, 엎치락 뒤치락, 힘든 것, 어려운 것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딛고 일어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찾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려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아름다운 것을 보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탄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꾸로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결핍을 심어준 것입니다.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못 먹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라고 부정의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이 보였고 그리고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사탄이 보게 한 것을 보았고 생각하게 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만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일부러 사탄이 보게 하는 것, 사탄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것을 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비교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그곳에 뭔가가 자라게 되고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경작을 하든 내버려두든 내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자라고 자란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다라면 내 안에 생각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씨앗으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마음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내 마음의 정원은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옮겨다 주십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은 좋은 생각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 심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을 때에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온갖 잡초들이 내 생각의 정원을 망쳐버리려고 한다면 얼른 뜯어내야 합니다. 얼른 막아서야 합니다. 사탄은 그곳에 별의별 소리를 다 심어놓고 별의별 생각을 다 심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내는 것,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고 그 마음의 정원은 내 삶을 선물로 갖다 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두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사탄은 결국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지옥 마당으로 쫓아내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잠시라도 행복했을까? 7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정말 지혜로워졌는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는지 정말로 하나님과 같아졌는지 아닙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가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당당하고 자유로웠던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가리고 감추고 혼자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답합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예,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고 고발하면서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만 서로 떨어져서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갖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의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해 보이는 것, 그곳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바라다 보며 생각을 심어놓게 되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고 고발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해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전략에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어떻게 경작되고 있는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사탄의 손에 그만 내어주어서 그가 심고 싶은 것을 심게 하고 그가 듣게 하는 것 또 보게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둘러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손을 이겼다고 들어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자 그는 피신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없는 것,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세상 도저히 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약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제단의 불로 바알 제사장들과의 승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었는데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나와라. 엘리야는 안 되는 것 들여다보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것, 잘 할 수 없는 것, 더 나은 것, 이것만을 찾아다니다가 망가져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남들은 더워서 쉬는 한낮에 저 혼자 몰래 수가성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말을 건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냥하기만 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툭툭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이유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들여다보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더 나은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만 찾아다니다가 오늘을, 지금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는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더 갖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던져진 사탄이 보게 하는 그 어떤 선악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악과를 손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아무도 우리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보게 하는 것, 사탄이 생각하게 하는 것,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는 순간 내가 벗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벗었다고 손가락질한 적 없습니다. 누가 내게 없다고 말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내게 안 되는 일 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불행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그 생각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렇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게 하는 그것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생각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가라지를 떼어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자. 삶의 자리에 묻혀서 잃어버리지 말자. 생명을 삶의 자리에 파묻혀서 그만 결핍, 궁핍, 무소유, 없음 이것에서 허덕대지 말자. 숲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수많은 인물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말했느냐? 없는 것은 못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질 믿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벗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베리베델 교회에 모인 것은 이런 생명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진짜 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은 생명처럼 허위적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참 생명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면 또 그것에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또 다른 가치가 끼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선악과를 손대게 됩니다. 순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심어 놓아야 합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마음, 우리의 눈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없는 것 보게 하고 모자르는 것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에 손대게 했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없는 것은 옷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우리는 벗지 않았습니다. 이 땅 우리는 에덴 동산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는
권세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